인간 세상에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한 삶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돈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포악한 조직 폭력배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자기 가정만큼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국가의 국민 개인 소득이 높아져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불행한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를 평가할 때 그 사회와 그 시대가 행복한 가정 혹은 행복한 시대였는지를 보려면 가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가정을 살펴보면 살기 좋았던 사회였는지 혹은 행복한 시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대로마 제국은 세계 역사에 기록된 큰 영토와 세력을 자랑하였습니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로마에게 도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 로마 제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멸망의 원인을 설명한 내용을 보면 그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이혼이 증가했고 가정 파괴가 빈번하였다. 둘째는 세금 부담이 컸고 소비가 심하였다. 셋째는 쾌락주의에 빠져들었고 스포츠가 잔혹하였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 중 이 첫째, 둘째, 세 번째 바로 이것은 바로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하였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이 왜 파괴됐겠습니까? 그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자행되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또 다른 상대를 만나고 성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쉽게 이혼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참으로 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대입니다. 아니, 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이 위기를 겪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성적인 문제라는 화약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누가 불만 붙여주면 그 화약은 불이 붙어 폭발할 수 있는 화약입니다. 그 화약이 폭발해버리면 최소한 다치거나 죽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얼마 전 스와핑에 대한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스와핑이란 무엇이냐면 부부가 다른 부부들과 함께 모여서 물물 교환하듯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바꿔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다른 집 남편과 짝을 지어서 나가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다른 집 아내와 짝을 지어서 나가는 그런 서양 세계에만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와핑을 했던 부부 중에 한 부부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부 사이가 더 좋아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개와 같은 짐승들이나 할 짓이지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는 그 부부들이 스와핑을 하러 나가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디 간다고 말하고 나갈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무엇하러 간다고 얘기하고 나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혼전 순결을 지키는 순결한 젊은 남자와 여자를 천연기념물이라고 말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을 가진 부부가 서로 다른 애인을 만들어 놓고 만납니다. 그냥 대화의 상대로 만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대화의 상대로만 만나는 것입니까? 요즘 젊은이든 주부든
섹시하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본인이 또 외모나 이런 면에서 뛰어난 것처럼 착각하죠. 섹시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당신은 성적 자극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성적 자극, 남들에게 성적 자극을 주어야만 인기가 있고 스타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무슨 큰 자랑인 양 착각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이긴 합니다만 정부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죠. 단속이 이루어지니까 성매매 업주들과 그 여종업원들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전국에서 몰려온 업주들과 종업원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 민주주의에는 걸러야 할 말들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성매매업소를 다 없애버리면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이 성관계 가질 곳이 없으니 문제라고 말하는 정신 빠진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우리의 인간을 공격하기 가장 쉬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성입니다. 섹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신앙인들을 가장 공격하기 쉬운 바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 문제로 인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제 7째 계명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고 그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한 삶을 지키려면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정욕은 행복의 장애물입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행복의 유사품입니다. 행복의 장애물들을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교만, 시기, 탐욕, 분노, 그리고 오늘은 정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욕과 정욕은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성욕은 본능입니다. 식욕처럼 음식을 먹고 싶고 배가 고프면 식욕처럼 본능입니다. 성욕이 있기 때문에 인간 종족이 번식이 됩니다. 후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계와 범위 안에서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성욕과는 다른 정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정욕을 통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음란과 호색과 간음 이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행음. 이러한 정욕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욕망입니다.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순한 성적 대상이나 성적 물건이나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욕망입니다. 정욕은 그 욕망, 정욕의 그 욕망이 채워질 때 쾌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정욕은 마치 그 쾌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인 것인 양, 행복해지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듭니다. 속임수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더 약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쾌락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유사품이란 말입니다. 가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늘 조용하고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평안과 비슷한 편안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고 편안한 상태.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편안의 결과가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쁨과 희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행복이지만 쾌락은 그 결과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통한 쾌락은 행복의 유사품입니다. 여러분, 유사품은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 유명한 비싼 화장품을 비슷하게 가짜로 만들어서 판 유사품 화장품을 써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화장품을 쓰고 나면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유사한 식품, 그 유명한 업체에서 만든 식품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파는 유사품 식품을 먹고 나면 반드시 배탈이 생깁니다. 또 가전제품도 요즘엔 중국 쪽에서 들어온 유사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모델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들어온 물건도 있어요. 싸게. 한 번, 두 번 쓸 때는 별 탈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슨 화재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종교도 유사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사이비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 것처럼 비슷한데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가면 다 재산 갖다 바쳐야 되고 가정 다 파괴시키고 영혼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서 패망하게 만듭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유사품이기 때문에, 행복의 유사품이 돼요. 우리의 영혼은 패망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게 하고, 그리고 정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패망시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정욕의 문제를 제어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제어하기 위해서 자학하거나 고행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세기, 주 4세기경에는 수백 명의 고행자들이 세상의 유혹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했어요. 숨어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숨어 살았어요.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성 아셉시마스라는 사람은 자기 몸을 쇠사슬로 묶고 다녔어요. 근데 얼만큼 많이 묶었냐면 걷지 못할 정도로 무겁게 쇠사슬을 묶어서 무릎으로 기어다녔어요.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고통스러움을 당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또 수도사 존 베사리온이라는 사람은 40년 동안을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잤어요. 밤이 되면 앉아서 자신의 육체를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육체를 다스리려. 마키리우스라는 사람은 6개월 동안 벌거벗고 늪지대에 들어가서 모기한테 일부러 뜯겼어요. 그 뜯겨진 모습이 문둥병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성마론이라는 사람은 11년 동안 악취가 나고 벌레와 고더기가 득실거리는 나무통에서 살았고, 어떤 성도는 철사와 같은 그런 거칠은 그 셔츠를 입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대단하죠? 만약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아마 예수 안 믿고 도망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하고 제어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현장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제어하라는 말씀의 뜻은, 단어의 뜻은 무엇을 걷어치우거나 피하거나 그것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에서 비켜가는 것, 피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일생에 치욕적인 자국을 남긴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 방심한 나머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큰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걷다가 보니까 저쪽 건너편 집에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띄었을 때 그 모습을 본 것으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그는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고 자기 방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점점 호기심을 갖고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점점 죄를 더 교묘하게 짓고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도 아름답다고 못 느끼는 것, 그건 경건한 거 아닙니다. 반대로 여자가 멋진 남자를 보고도 멋지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게 눈이 끌리는 것,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자가 멋진 남자를 보고 넋이 나가는 것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눈이 따라가면, 그래서 잘못된 상상을 하거나 간음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자꾸 눈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상상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대로 있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사랑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둘이서 여행을 갔어요. 둘만의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행지에 도착해가지고 방을 잡아서 이제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방을 두 개를 잡지 않고 방 하나를, 돈을 아낀다고 방을 한 방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자기 전에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둘 중에 누구든지 그런 욕망이 일어나면 서로 그 자리에 둘이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약속하고 자리에 누웠어요. 여러분, 그 두 젊은 남녀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유혹을 받을 현장에 자진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 속을 걸어 들어가면서 옷이 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진흙탕을 걸어가면서 신발이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 사자의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물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것과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 여주인의 손을 붙잡으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피한 것입니다. 성적 유혹에서 자기 자신이 자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남녀 관계에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조치를 취하고 거리를 두고 절제하여 말과 행동을, 몸가짐을 조신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의 정욕을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옷차림에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가을, 겨울에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특히 여름철
교회 나올 때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여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드리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저 뒤쪽에 그 모자, 멕시코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모자, 챙이 큰 모자를 쓴,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모자를 벗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젊은 여자 교우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교우가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뒤쪽에 앉은 성도가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려고 자꾸 왼쪽, 오른쪽, 고개를 들고 이렇게. 근데 모자가 워낙 창이 큰 그런 모자니까 잘 보이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신경이 쓰여서 이제는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집으로 쭉 갈 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침 그 모자를 쓰고 나오는 젊은 여교우가 이제 다가오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 시간에는 좀 모자를 벗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우님, 모자를 벗을 수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더니 그러면 모자를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하는 목사님을 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그 젊은 여자 교우가 되물었어요.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왜 안경을 안 벗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거야 내가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쓰고 예배를 드린 거지요. 그랬더니 그 젊은 여자 교우가 하는 말이, 저도요,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더래요. 하도 대답이 맹랑하고,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맹랑하게 대답을 해서 그 목사님이 그 여자 교우를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는 순간 보니까 그 여자 교우가 짧은 배꼽티를 입고 아주 착 달라붙은 바지를 입고 나왔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서서 나오는 모습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그 대답을 한 여교우의 마음이 좀 목사님 상해가지고 좀 감정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난 투로 그랬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어디 배꼽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교우가 한술 더 떠서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는데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라. 누가 만들어낸 농담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꼽이 중심은 아니죠. 하나님이 배꼽 보시려고 예배 나오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우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참 그런 교우 있으면 요즘 말로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여러분, 입는 옷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의자가 아닌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곳에 가면 참 눈을 뜨기가 좀 민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주부들도 짧은 티셔츠에 허리까지 짧은 바지를 입고 앉아 있으면 절반이 다 보여요. 절반이. 등판이 다 보여요. 눈을 어떻게 뜰 수가 없어요. 조용히 반만 쳐다보고 나와요. 여러분, 요즘 그런 옷이 유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오실 때, 예배를 드릴 때, 옷차림에 신경을 써요. 신경을 써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하지 말아요. 그런 면에서 바세바라는 여인은 유혹하는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 시간에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목욕을 했느냐 말입니다.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말이죠. 유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혹받아서 넘어가는 사람도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본인도 유혹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옷차림과 행동 거지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건강하고 힘이 남아돌기 때문에 정욕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사람이 정욕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시간 많고 돈 많고 쓸데없이 건강한 사람들이 바람 피우고 밝히고 정욕을 참지 못해서 발정난 짐승처럼 다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없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저 가진 건 돈이고 남은 건 시간이고 건강하니까 그거 가지고 부도덕한 일들을 자행하고 이 사회를,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특별히 문화 활동 같은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취미생활, 무슨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음악을 한다든지, 무슨 뭐 꽃꽂이를 한다든지, 무슨 뭐 이런 작품 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그 육체의 어떤 욕구를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건전한 운동, 건전한 스포츠를 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경기를 하면서 배드민턴이든 뭐든 경기를 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그 운동정신이니까 이기려고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같이 건강해집니다.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 집에만 가만히 처박혀 있는 아이들 조심해야 됩니다. 컴퓨터 앞에만 그렇게 처박혀 있는 아이들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젊을 때 육체의 정욕을, 방향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거룩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거룩한 생각을 자꾸 하면 우리 속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지면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주의 일을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일 중요해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이 시대의 심각한 성 문제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연세가 드셔서 오늘 성 문제에 대해서 초탈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는 나하고 별 관계가 없다, 그러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욕의 문제는 나와 직접 관계가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 문제예요. 이 사회 문제. 이 사회를 건강하게 혹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느냐 아니냐,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성의 문제로 가정이 점점 파괴되어 가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이 사회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적인 유혹으로 이 사회를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와 이 사회의 그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 가정, 이 사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생하죠. 그러나 미리 예방하면 모든 것이 돈도 적게 들고 고생도 안 하지 않습니까? 가정과 이 사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예방해야 돼요.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지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몫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살다 보면 인간인지라 정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 앞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빠릅니다.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고통은 줄어듭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정결한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정욕은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누르고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욕은 우리 속에서 계속 쾌락을 추구하게 해서 우리를 굴복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관계를 멀게 해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행복은 깨지기 시작하고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정욕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인들 가운데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분명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인을 만들어 놓고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중심을 쏘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